자, 지금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3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좀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3주만이라 아마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좀 다 잊어버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일단 지금 하여튼 뭐 많지 않은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무엘과 지금 엘리의 가족의 이야기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은 지금 주님 앞에서 지금 항상 올바로 섬기고 있는데 엘리의 가족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합당하지 않게 걸어감으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엘리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제 끝났다. 이제 너는 하나님에게 이런 잘못을 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죄를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 하면 내가 내 희생물을 소홀히 여겼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지는 하나님의 희생물들을 엘리와 엘리의 그 자녀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위해서 착복하고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죄를 졌다. 그 다음에 엘리 네가 내 아들을 하나님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이런 죄를 졌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죄를 졌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것을 말리지 않고 억제시키지 않고 방치한 죄를 졌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죄를 짐으로 인해서 나하고의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속이 무효가 돼서 너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다 그랬고 다른 집안이 복을 받을 때 너 혼자 좀 고민 좀 할 거다. 엘리의 집안 사람들은 젊어서 다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마 그런 저주나 이런 징계를 내리시면 아마 감당하기 힘들 텐데 이런 죄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단지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계는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범죄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다 카운트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징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죄들이 하나님께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심하면서 사셔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 3장 1절. 오늘은 제가 그냥 이렇게 차분히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속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 주를 섬겼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사무엘에 관해서. 그죠? 그래서 엘리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사무엘은 주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진리침례교회를 다니던 어떤 교회를 다니던 어느 목사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를 섬기셔야 됩니다. 진리침례교회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각자 자기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히 주를 섬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느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던 주를 섬기는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영적 상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숨어 계셔. 더 이상 내 말을 전달할 사람이 없구나. 내 말을 대언해 줄 사람이 없구나 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그 일을 해야 될 엘리와 엘리의 가족 제사장들이 굉장히 부패해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당시에 이 아모스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린 환상. 이제 이 사무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와의 차이점 아니면 더 어떤 분에게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열린 환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열린 환상이 있나요? 열린 환상을 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이 당시처럼 어떤 열린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개별적 계시를 통해서 각자 필요한 그 지도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시대도 그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열린 환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서부터 이제 마태복음까지는 이런 모든 열린 환상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이제 침묵을 하게 되죠. 그때가 약 한 400년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들이 각자 영감으로 기록이 되고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런 열린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기록된 66권의 성경 위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더 이상 계시를 하지 않으시는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죠. 지금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받고 많은 환상들도 받고 우리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체험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뛰어난 영광으로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나 변화산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죠. 19절에 보면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 체험, 환상 이런 것들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이죠. 그죠? 특히 우리는 오류가 없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가족 오락관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누가 이렇게 막 얘기한 걸 전달하면은 이렇게 뒤에 가면 딴 얘기 되는 거 이런 오락 보셨죠? 그래서 우리의 이게 오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목격자나 증언들이나 이런 거 보면 내가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봤어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빨간색이었는지 노란색이었는지 이게 희미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으로 기억하고 있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은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많이 맑지 않으면 이게 잘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요즘에 왜 이렇게 나보고 요즘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는 얘기 자주 하는데 이게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자기 의도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제 조건들이 다르면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자꾸 내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잘못 알아들어요. 영이 깨끗하지 않으면 또 다르게 들을 수도 있죠. 또 들은 단어들을 갖다 또 빼먹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달하다 보면 빼먹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단어로 또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 들은 걸 기억으로 가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직접 들은 걸 내가 전달하다 보면
왜곡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정확하게 워드 바이 워드 이렇게 단어 배 단어를 우리가 기록된 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원래의 뜻과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적 해석이나 사적 견해나 이런 거 갖고 담론하시기보다는 기록된 말씀을 읽고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신앙교제를 하셔야 돼요. 자꾸 내 경험이나 내가 지난 교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해준 얘기나 이런 거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말이 전도되는 잘못된, 왜곡된, 그럴듯한데 잘못된 얘기를 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열린 환상보다 더 정확한 성경 기록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사무엘지 이 시대와 오늘날 시대의 지금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의 2절로 넘어가면요.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그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초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말을 이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가 나이가 먹어서 육신적인 그 연로함 때문에 눈이 어두워질 수 있겠죠. 그러나 뭐 눈이 어두워져서 피부가 주름이 생겼고 뭐 이런 다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눈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한 거는 무언가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겠죠. 바로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의 경우를 한번 찾아보겠는데 창세기 2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에 자기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하고 이렇게 할 때 여기 지금 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사건이 뭐냐 하면 너 가서 좀 이렇게 사냥 좀 해갖고 와라 내가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손으로 뭐 이렇게 하고 더듬더듬 하다가 그 야곱에게 이제 빼앗기죠 장자의 축복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이 어두워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눈이 나이가 들으면 다 눈이 어두워지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모세의 경우인데 신명기 34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눈, 결국은 모세의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우리가 연로했다고 해서 물론 육신적인 눈에 노안이 오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올바로 보고 지금 여태까지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엘리가 올바로 판단할 수 없고 한나의 기도에 관해서도 우리가 올바로 판단을 못하는 과정들을 앞에서 이미 배경으로 깔고 있으면서 이 엘리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졌다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는 그럼 나이가 몇 살인가? 사무엘상 4장 15절 보면요. 본문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 보면 이제 엘리는 98세더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보다는 육신적인 나이가 이제 어리죠. 어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절 본문으로 3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사무엘이 잠자려고 누웠는데 이렇게 3절이 되어 있는데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건 지금 뭔가 꺼지기 직전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저자가 지금 이게 지금 등불이 꺼질랑 말랑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2절에서 보면 엘리는 잠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지금 뒤에 등불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기 직전인데 엘리는 잠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출애굽기 27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출애굽기 27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하므로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등불은 켜져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 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증언 앞에 있는 휘장 밖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등불을 점검해 꺼지지 않도록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엘리는 이걸 법규로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근데 지금 이 등불이 꺼지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잠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성전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 건지, 그죠? 존중하지 않고 있는 건지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이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촛불을 관리하는 일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이나 이런 걸 집전에서 잡는 그런 희생물을 드리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 주일학교에서 선포하는 일, 아니면 여러 가지 청소하는 일, 성도들의 어떤 식단을 준비하는 일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작은 일도 주님의 명령일 경우에, 뭐 명령이 아닌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명령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은 아주 작은 일조차도 여러분들이 성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누가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못 찾으시는 분이 놔둘 때 넘어가도 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신실하신 사람,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고 높은 자리에 놓아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작은 일에,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사역에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하다못해 주일학교 선생님서부터 이렇게 자기의 작은 일에 신실하시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자기의 어떤 소망하는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등불이 꺼져가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등불을 꺼지게 놔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임무를 준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새로운 임무를 준비하시는 거. 이 소망을, 하나님의 계획은 지는 듯 하면서 뭐 우리가 볼 때는 좀 이게 실패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걸 실패로 만들지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새로운 일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조차 이게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릴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각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세상의 어록들을 나열하기도 하고, 그죠? 자기의 개인적 정치적 견해를 가리키기도 하고 자기의 양심적 견해를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거룩한 찬양과 옷차림들은 점점 사라지고 자극적인 음악들과 육신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쇼에 가까운 예배들이 드려지기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혹시 지금 사무엘 부르는 이 순간에 혹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이 꺼져가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다시 새롭게 태워야 된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기에게는 지금 말씀하지 않고 계시는 걸 보고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넘어가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을 주셨고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진리침 예배를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금 20년에 가깝도록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을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쳐 왔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에 이제 부응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시대가 시간이 때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히 고난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위해서 이 기쁨으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 엘기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냐 하면 어린아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일꾼은 어떤 왕이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건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강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모세처럼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게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인 아침을 밝히는 햇살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사무엘하 23장 4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입니다. 그는 해가 돋을 때의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우미 트는 연한 풀 같으니라 하셨도다. 그래서 해가 돋는 아침 햇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일을 망쳐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시 바로잡는 일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바로잡고 계시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름에 응답하셔서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올바로 살리고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응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사람을 이용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천사를 보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자,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이렇게 지금 모세를 불러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또한 합당하게 걷도록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다 못 찾으셨으면 제가 읽는 걸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합당하게 걸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셔야 되는데 교회에서 종종 뉴스를 보면
교회의 자금을 가지고 도박을 해서 날리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 왜 했냐 그러면 처음에 조금 잃다가 다시 교회 돈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도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자기는 이 교회 돈을 날릴 수가 없어서 자기가 낸 선한 양심으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도박을 합니다.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죠, 그죠? 다 자기 기준의 방법을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교단이 세습 금지를 다 법으로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상하게 변칙적으로 세습을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러면 그 뜻에 반대하면 여러분 누구 뜻에 반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를 여기다 놔야 되냐 저기다 놔야 되는데 했을 때 여기다 놓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거 여러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나머지 일들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들의 뇌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과. 그죠? 그래서 피아노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거겠죠. 그게 아니고 과연 우리 재정에 이 피아노를 사는 게 맞는 건지 지금 피아노가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저기 가난하게 힘들어하는 형제를 돕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편의시설을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판단 능력을 갖고. 근데 교회의 어떤 운영을 하고 토의를 할 때 그걸 자꾸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걸 반대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때로는 교회에서 교회에서 사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사모에게 맡겨졌다는 말도 없고 사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교회가 잘 된다는 역할도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사적인 교회 의견을 가지고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들을 가동하는 것은 지금 이 엘리의 시대와 같은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모의 역할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예를 들면 한진그룹 대한항공 여러분 사건 뉴스 보시나요? 예, 거기서 보면 한진그룹 대한항공 사장의 부인이 언론에 많이 나오죠. 왜 나오죠? 막 와가지고 막 작업 현장에 와서 작업자들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고 뭐 청소 갖고 뭐 얘기하냐고 막 랜턴을 끼고 청소하고 그 사모님한테 시끄럽다고 뭐 등불을 켜지 말라 그랬다나 뭐 그래가지고 랜턴을 갖고 작업하고 막 이러죠.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남편이 사장이지 부인이 회장이 아니잖아요.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남편이 사장이라는 이유로 와가지고 직원들에게 자기 권위를 행사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 사회에서는 그걸 갑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자,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들어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러서 여러분들을 각각의 그릇에 맞게 은사에 맞게 여러분들을 불러 사용하실 때 너무 오래 쉬시지 마시고 이제 각자 맡은 바 은사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로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매 그가 가서 누우니라. 여기 보면 엘리에게 달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물론 엘리에게 달려갈 일이 아니긴 한데 지금 이 사무엘의 자세를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자다가 말고 뭔가 지금 자기의 주인이 부르니까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막 옷도 입고 막 해가지고 막 달려갔겠죠. 그래서 저를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이렇게 작은 일에 낮은 자세로 누군가가 주인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세로 일하는 사람을 높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6절 주께서 여전히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가 응답하되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 목사나 감독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나 또는 신부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는데 그 음성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 목사님이 이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적어도 여기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경우에 제가 사적 견해를 얘기한다면 받아들일 필요가 없겠지만 기록된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응답하셔야 되는 거죠. 7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10년을 다니건 40년을 다니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이 손만 내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구원의 손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잡아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손을 뻗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하고 이렇게 가만히 교회 계속 다니면 하나님이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계시되지 않은 상태로 종교적인 지금 이 엘리의 성전 안에서 모든 자녀들이 제사장의 율법이나 제사장의 어떤 규례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지금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 겸손하고 주를 섬기고 있고 작은 일에 신실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으시면 학자나 노자나 공자 이런 공부하는 사람이 성경 강해를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참 하나님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 이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진리침례교회 하나님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각자 안성식의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으로서 1:1 교감을 가지셔야죠. 신랑과 신부가 열애를 하듯이, 그죠? 여러분들이 부부가 연애를 하는 건 모든 걸 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두 사람만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부부잖아요. 긴밀한 관계가 없는 부부가 없잖아요. 그건 그냥 동료지.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려면 개인적인 만남과 개인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엘리가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부르신 줄로 깨달은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부르셨고 이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아이조차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이죠. 어린 아이도 주님을 알 수 있고 바로 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이 나타나서 무언가를 시키기 위해서 계시되고 있다는 상황들을 엘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엘리를 찾아간 것이 또 한편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엘리에게 지금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엘리에게 지금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려주려고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죠. 지금 그 엘리에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사무엘하고 1대1로만 그 교감이 됐다면 엘리는 이 사실을 드러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도 이런 어린아이가 알 수 있을 만큼이 아주 쉬운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다 합리적으로 다 이해하고 다 판단해서 믿는 게 아니죠. 안다는 건 믿는다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에 믿음으로 승복하지 않으면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만큼만 믿으면 평생 부족한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거 가서 문 열면 금이 나와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잘 몰라도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고 모든 지혜의 총지배의 주인이라면 그 말을 믿고 그 문을 열어야 금을 취득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아무리 답이 안 나와서나 저 문을 안 열 거야 그러면 그건 못 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한 지혜가 되는 건 여러분의 지식이나 지혜나 여러분 개인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믿음을 딱 가지고 맞아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다 돼 하고 하면 연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지혜를 그냥 얻는 거예요. 다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말씀대로 하면 다 지혜로워요. 모든 거 다 승리할 수 있는, 다 승리는 안, 고난이 따르겠지만 어쨌든 다 하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엘리가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로 깨닫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를 부른 거를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사무엘을 사용한다는 걸 알게 하시고, 결국은 엘리는 그 치욕적인 상황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아까 바로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나타나서 너 이제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야 하는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세대가 저물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워 있다가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만 부르시지 않으시고 감사하게도 여러 번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불러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아무나 찾아와서 부르는 게 아니고 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가 이제 드디어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9절에 보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얘기해 줬어요. 그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알려줍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셔서 사무엘아를 부르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요를 빼요. 주요를 빼죠. 빼는 것은 이제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추측해 볼 때 우리 사무엘은 아직까지 지금 이 자기가 태어난 시대 하나님과의 1:1 교제가 없었고 이분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인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솔직한 반응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주여라고 대답하지 않고 누군지 모르니까 아무나 보고 주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할 때 뭐 어영부영 이렇게 사기치듯이 이 사람 얘기하는 거 거부하기도 못하겠고 그냥 시키는 대로 억지로 주님 받아들이는 척하고 이런 거는 솔직한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건 뭐냐 하면 적어도 자기 일에 굉장히 솔직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이 섬기는 방법에 옳지 않다고 자기 양심에 선한 양심에 비추어서 맞다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행동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내가 바로 그 예수다.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것만 알려주면 정말 나를 위해서 훌륭하게 일하겠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시고 솔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시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응비응변으로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훼손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씩 부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앞에 사례에서 성경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참조 구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해 보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 10절까지 해서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